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언제 어디냐? 이제 1절을 봐야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1절 다 같이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했는지 데살로니가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그때 3개월간에 더 있어도 될 만한 일인데 핍박이 크게 일어나므로 바울이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고린도로 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1차냐 2차냐 3차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자, 한 바퀴 돌고 오면 1차.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를 하고 오면 1차. 그리고는 잠시 있다가 두 번째로 다시 나가요. 근데 1차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동행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갔다 오다가 마가로 인하여 조카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적에 자기들이 뭐 이번에는 한 번 가자 이번엔 두 번 가자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몇 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인데 두 번째 다시 선교를 하러 떠날 적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잖아요. 아시죠? 새벽이라. 그런데 크게 다투는 바람에 바나바는 그 당시만 해도 관계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바울은 사역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잘 연합을 했으면 환상의 조합인데 이것이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분열이라는 것이 아픈 일이고 사단의 역사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통해서 또 확산을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할 수 없어서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자를 자기의 파트너로 삼아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1절 말씀이 딱 맞는 거죠. 바울과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인데 실라 이 말 실라.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 지역에서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줌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16장. 그래서 옥터가 흔들리는 기적 가운데 다시 나오게 되는 그걸로 유명해진 것이 신라인데 이제 그런 일들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데살로니가 오늘 후서 1절을 통해서 1장 1절을 통해서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오늘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를 디모데가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알아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디모데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직간접으로 동행했을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이 딱딱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맞아떨어진다. AD 51년경 바울 일행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조금 전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이 돼서 편지를 한번 보냈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연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주된 주제가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니 재림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거기서 많이 한 것이고 재림에 대한 당부를 편지를 통해서 다시 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두 가지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편지가 감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쩌더냐? 들려오는 소문이 좋은 소식은 뭐냐? 그들이 핍박 중에도 성숙하여 잘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더라. 그 중에 나쁜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재림을 곡해하여
빈둥빈둥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뭘 하냐? 에?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런 종말론적 잘못된 신앙인들이 들어 있더라라는 말을 바울이 듣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정할 목적으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과 격려와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봐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는 자기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낳은 자식과 같은 존재야. 그죠? 자식과 같은 존재.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감사하다. 저들이 박해 중에 있어요. 박해와 환난 중에 있어요. 바울이 떠나왔지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부흥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세워진 공동체가 만만치 않은 핍박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기는커녕 더 단단해지고 야무러졌다. 3개월 복음을 전했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확했기 때문에 말씀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가 문제가 아니고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으로 똘똘 뭉친 데살로니가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한 교회였다. 그래서 내가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적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너희들을 모델로 하여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당하는 어려움들은 공동체적 어려움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공동체적 어려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전체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사실 딱히 어려움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6.25 동란 이후에 우리는 사실은 큰 핍박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버거운 것은 있죠. 돈이 문제가 있고 관계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이런 개인적인 그것도 큰 환난이지만 개인적인 환난이지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핍박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한번 살짝 흔들고 가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쩌면 다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이걸 신호탄으로 인하여 이제 핍박이 강화가 될지 근데 후자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년째 설교를 통해서 해왔어요. 근데 나도 막연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믿지만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대비하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인데 정작 이런 일이 오니까 나도 사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자꾸만 우리 속에서 상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앞으로 신앙의 위기가 올 적에 내 믿음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우리 집안의 식구들은 어떻게 단도리를 할 것이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 것이냐? 입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입으로. 이겨야지. 당연히 우리가 승리해야지. 그렇지만 막상 뚜껑이 딱 열리면 벌써 한국계 20%가 증발했다. 증발이라는 표현을 쓰더만요. 20%가 없어졌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형편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뭐 배려해서 안 나올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예전보다 부흥한 건 아니잖아. 새 식구들이 오니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분명히 이 와중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있다 이 말이죠.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진정으로 이 목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오니까. 주일날 누가 왔다 가는지 안 가는지, 새 식구가 왔는데 이분이 지금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안 내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이 타들어가요. 그만큼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돌봐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지만은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설 때까지 이쯤이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쯤이면 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사실은. 자기 홀로 서기 해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사람은 나부터서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10번 찍히면 안 넘어갈 재간이 없어요. 시험이 계속 오면 안 넘어질 재간이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모태신앙도 어떤 사람도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그걸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알겠죠.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환난을 이겼구나. 이 사람은 내 양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기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었구나. 이분은 나의 참 목사요 목자였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줬구나. 그건 이제 이 땅에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천국 가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당부할 수밖에 없어. 나도 내 믿음을 어찌할 줄 모르는 연약한 자지만은 여러분에게 답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6절. 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래서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몹시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 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하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근데 사탄은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근데 사탄이 영물이기 때문에 육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육의 것을 쓴다 이 말이죠. 육의 사람을 쓰고 육의 환경을 쓰고 육에 속한 물질을 쓰고 육에 속한 고통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육에 속한 것이거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육과 영을 함께 가진 우리에게 육을 공격할 적에 육에 속한 것으로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속한 자들, 이용당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되 잠시 잠깐의 고통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은 사실은 진짜 무서울 자들은 누구냐? 진짜 불쌍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환난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자요. 모르면. 괜히 사탄에게 속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가 되지 마라.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전부 박멸시키고 잔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냥 두지 않는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기 망정이지 사울이 만약에 끝까지 제 길로 갔다면 그는 무시무시한 환난과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박해했지요. 그리스도를 핍박했지요.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했지요. 그냥 두지 않지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핍박하는 자들은 응당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다행한 거예요. 저도 예수님 모를 적에 교회에 다닌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하여 핀잔을 놓고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나는 해방자였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멸망길로 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찾아오시사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나를 비방자와 회방자였던 나를 이 복음 전도한 자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살려줬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자꾸 교만한 거야.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주는 거야. 해줘.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 감히 눈을 들어 주를 볼 수도 없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느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겠냐. 내가 나를 아는데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감히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할 수 없겠지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힘이 되더라 이 말이죠. 바울은 평생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이만큼 꿈틀꿈틀 올라와요. 왜냐? 죽은 자를 살리죠. 병자를 고치지요. 주변 사람들이 와 바울 선생 왔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 바울도 사람인지라 뭐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를 다시 봐. 내가 누군데?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수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옥에 넘겨줘서 죽였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종이야. 그래서 다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아.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쓴다. 반대로 의로운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범죄해. 하나님 믿으라고 내 주먹을 매는다. 야,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벼락 한번 때려봐. 그런 말을 막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서 어떻게 할까? 나중에 그 입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겁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겁이 없으니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쌓인 사람은 말을 함부로 안 해. 야곱이 젊은 날에 속이는 자였어요. 네? 속이는 자. 근데 그 사기꾼 야곱이 나이 먹어서 바로 앞에 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 나는 조상의 연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험악해 했습니다. 절뚝절뚝하고 서가지고 온갖 걸 다 본 거야.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것도 봤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자기 가슴에 묻고 사는 세월도 있었고,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서 외삼촌에게 핍박을 피하여 도망오기도 했고, 자기 형 에서를 맞서면서 죽음의 고비도 맞서보기도 하고, 긴긴 밤을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제가 이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그 창세기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맨손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큰 부자가 돼서 나왔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야복강에 씨름할 적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고난을 당했는가? 그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할 적에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는 꿈에도 나타나서 막아주셨는데 하나님 막아줬거든요. 근데 왜 그의 딸이 그런 일을 당할 적에는 가만히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 네? 그러니까 얄팍한 신앙인들은
아주 단순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고 그건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열도망 나서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냐? 바울은 이미 초월한 자다, 이거야, 초월. 그래서 생전에 그 고백을 계속하는 거야. 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램과 소원이 있다. 그건 뭐냐? 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 것이 내 일생의 목표다. 근데 살아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나는 살아야 한다. 내가 높아져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난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죽음으로서라도 그분이 존귀함 받고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도 진정으로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대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바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다. 교회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는 거. 예? 큰 것이 있어요. 제일 큰 꼭지점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목회 사역이 교회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 교회 공동체보다 클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보다 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나라가 살리는 거야.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야. 내가 희생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야. 우리 교회를 희생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살리는 거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당연하지죠. 그러니까 이걸 잘 따져보라 이 말이죠. 그것을. 그래서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오실 때 반드시 의롭다 하는 영광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결과를 주시리라.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11절 이하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오늘 1장이 마쳐지는데, 첫 번째 중보기도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격을 갖춘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은 성도. 그러니까 성도답게 사는 거. 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답게 사는 거.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답게 사는 거. 자격을 갖추고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도록. 나이가 어려도 목사는 목사야. 이제 막 예수를 믿어도 성도는 성도야. 이제 막 태어나도 교회는 교회야. 커도 교회요, 작아도 교회요. 이 자격을 갖춘 자가 합당한 자로 살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기도 제목, 너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당연한 이야기인데 잘 안 돼. 그래서 처세를 잘해라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어. 그걸 머릿속에 콕 박혀서 그리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너가 좋아야 돼. 목사가 어디 가서 추접스럽게 공짜나 있나 하고 다니고, 식당에 가서 공짜밥이나 먹을 생각이나 하고,
어디 누구 만나면 그런 행동이 나고 가볍기 짝이 없고 고통받는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 공짜 자리에는 그냥 일을 쓰고 머리를 들고 나타나고 그런 염치 없는 얌체족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에 준하여 세련되고 신사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러냐고 이렇게 갈 적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안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품위와 격식을 갖춘 저도 배움이 부족하고 못나서 그러지를 못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비춰보아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구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모두 각별히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목사로 불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도할 적에 주여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저희 미천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인이 올시다. 주여 합당한 자로 살게 하소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일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지언정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승리하기를 하여 나아갑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 믿음에 합당한 자, 이름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도 우리가 성도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목사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신자입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나를 통하여 주님만이 유익을 얻으시고 주님의 존귀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나타남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조차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마땅히 죽어야 할 터이니 주여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잊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까? 참으로 경건한 성도 되게 하시고 경건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배부르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습성과 우리의 얄팍한 인격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막말을 쏟아내고 막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능히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비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조롱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손가락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행실을 돌아보사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기적인 습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깎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주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목회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도구 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십시오.